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상담한 그 분이 50대 초반의 남성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집사님이셔요. 근데 첫 마디가 이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50평생 인생을 헛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자기가 얘기할 때는 뭔가 마음속에 큰 응어리와 아픔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분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이런 원망을 했대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도 못 지고 왜 낳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성공할 거야. 돈 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이제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늘 하나였어요. 내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잖아. 그럼 나는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나는 쉬어야 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기가 한참 어리니까 울 거 아닙니까? 그럼 와이프한테 막 소리 질렀대요. 쉬는데 애기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럼 와이프는 애기 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쉬는 거고. 그 자기가 역할은 이제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너희들이 먹고 살았고 우리 자식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으니까 너희들이 공부하고 있잖아. 그걸로 자기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40 중반 되고 나니까 이제 돈도 벌고 이제 직급도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부턴가 자기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롭다. 그리고 애들하고 아들, 딸하고 이제 뭔가 대화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애들은 대학생인데 그동안 아빠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뭔가 아이들한테 다가가는데 자꾸 애들은 멀어진대요. 집에 들어오면 문 닫고 있고 아빠가 뭔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아들, 딸은 지금 바쁘다고 대화 거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대요. 야속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키워준 공로도 모르고 너무 야속한가 서운함이 밀려왔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얘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외로워서 애들하고 대화 좀 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 하도 가난한 부모, 무기력한 부모 밑에서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잘 가르칠 거야 라는 목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아빠와의 자녀의 간에 알뜰하고, 그러니까 살뜰하고, 이렇게 살붙이고, 대화하고,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잘 먹이고, 잘 가르치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돈으로만 채웠지, 아빠의 사랑과 부정으로 채워본 적은 없다는 건 보여지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나중에 막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생 헛산 것 같다고.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위에 수면에 얼음덩이 있죠. 빙산. 근데 사실은요. 바다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빙산은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면 밑에는요. 어마어마한 얼음덩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타이타닉이 그 거대한 여객선이요. 에이, 저 정도의 빙산쯤이야 하고 고집 부리고 가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수천 명이 죽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집은 왜 그럴까? 아버지의 그 성격,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그 거친 언어들, 그것은 그 사람의 뭐예요? 그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 그 거친 언어, 틀린 생각, 틀린 삶의 내용들이 뭐냐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은 거죠. 어릴 때 부모에 대한 반감, 부모처럼 안 살 거야라는 거부감, 나는 돈 벌고 나는 정말 땅덩어리로 살 거야라는 잘못된 야망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처의 기초가 뭐예요? 부모에게서요. 그럼 어떤 부모가 나는 내 아들에게 상처 주며 살 거야,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부모님도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 자란 경험이 없잖아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야, 우리 부모님 저렇게 참 아름답게, 참 행복하게 서로 존중하고 저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구나,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내 새끼 잘 먹이고 잘 가르치면 그걸로 아버지 역할 다 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격과 사랑과 뭔가의 많은 그런 것들 내용들이 없고 그냥 돈으로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의 영향이 어디서 온 거죠? 그게 바로 가문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그 가문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떠보니 자기는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로 살아온 문제가 뭐냐면 430년이라는 긴 가문에 흐르는 저주 속에서 노예가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 가문을 타고 부모에게 영향이 와서 오늘 나에게 삶이 실패될 수밖에 없는, 가족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에 그 나영이 한참 12살짜리 막 화장실 교회를 끌고 들어가서는 성폭행하고 막 이상한 흉기로 막 애들 막 난동질을 하고 막 내장이 터져 나올 만큼 애가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될 만큼 사회에 공분을 샀던 조두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그 생각, 그 사람의 삐뚤어진 성격, 삐뚤어진 행위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두순이 어릴 때는 부모들이 늘 술 취하고 들어와서요, 막 매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살림 때려 부시고 그것밖에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두순이 어릴 때 12살, 10대 초반에 그 아버지,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서 똥 놓다가 그냥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린아이 눈에서 봤으니 그 충격이에요. 그러니 온전한 인격은 되겠냔 말이에요.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인격, 그러다가 어린아이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당하고 산 것을요, 누군가에게 내가 퍼붓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장악을 했다는 잘못된 생각들. 그 영적 문제가 부모한테 온 거죠. 그럼 그 부모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또 그 부모에게. 그게 가문이요. 그게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요, 과거 문제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 가문을 타고 들어와서 내게 영향을 주고 삶에 뭔가 모르게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사람의 뭔가 행위를 고쳐주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게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오는 그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서 갖고 있는 나만의 상처, 뭔가 억눌린 거, 뭔가 반감, 거부 반응, 뭔가 충격적인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그 상처가 어디로 들어온 거죠? 내 생각 속에. 그러니 생각이 고집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과거에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요, 현실은 또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난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는 게 뭐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와 어릴 때 갖고 있는 상처들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보상 심리라는 겁니다. 어릴 때 채워지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보상심리예요. 그러니 보상심리가 어떤 사람은 막 사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에 막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도박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뭔지 모르게 내가 뭔가 어른의 행세를 해가지고 막 억압하고 내 말하면 다 들어야 돼.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게 뭐예요? 집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가 이 빈 마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채워지겠습니까? 명예를 가지면 채워지겠습니까? 성공하면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신병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가고 수십억, 수백억, 뭐 몇 조를 갖고 있는 그 갑부들이요. 그래요. 더, 그 정도면 더 가질 게 없잖아요. 근데 형제끼리 싸우는 게 뭐예요? 더 가지려고요. 집은 더 가지려고요.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재판 걸고 원수되고 이런 불상사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채울 길이 없는 거죠. 마치 바닷물을 계속 퍼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 나고 그러다 죽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뭔가 이제 집착을 한 거, 돈에 집착을 합니다. 성공에 집착을 합니다. 뭐 인생 목표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고친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이게 틀렸구나. 한 번은 제가 어떤 진짜 화가 나가지고요. 욕이 나올 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막 돈을 빌리고 하죠. 그러면 자기는 이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직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운전하고 갔었어요. 근데 막 전화가 오니까 막 전화를 안 받으려고 심지어는 막 전화를 막 양말에 집어넣고 무음을 해놓고 그걸 계속 전화하니까 내가 시간표도 못 보고 기다리지도 못한다고 오히려 원망을 하더라고. 그럼 반대로 말해야죠. 내가 너무 실수해가지고 이분한테 너무 피해를 줬다.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이제 면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답답해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갇혔는데요. 가서 이제 신방을 갔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괜찮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집사가? 괜찮습니다. 뭐 요셉도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그 말하는 목사님도 답답하고 나 참 인간이 0.5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은 분이 피해를 받고 이건 제가 갚아야 되는 문제고 저 때문에 목사님까지 이렇게 바쁜 거를 모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요셉도 감옥에 갔는데 뭐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기 영적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생활도 뭐예요? 그냥 자기 영적 문제 그대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 거 있죠.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내가 참 이렇구나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가 발견 안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게 이제 핑계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제도가 이래서 그렇고 뭐 분위기가 어떻고 이제 모든 게 원망과 핑계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먹지 말라면 선악과 네가 왜 먹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 죄인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먹으라 했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하와야 네가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느냐? 그때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문제를 알 때에 비로소 복음이 필요한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봐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지니까 뭐래요? 이제 핑계되는 거예요. 원망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나를 분별하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뭐해라? 뭐해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많은 상처들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 상처가 보통 상권입니까? 인생이 완전히 짓밟힌 상처인데요. 그 마음에 분노와 증오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음탕한 여자가 요셉에게 누명 씌워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비관하고 세상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뭘로 본지 아십니까? 자, 이때 요셉이요, 자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상처를요, 그걸 상처로 끌어안지 않습니다. 상처로 끌고 앉으면요,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막 분노와 증오심,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뭘로 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정말 이렇게 만들었어요. 개인화 시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말했어, 순양. 그냥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 순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 죽을 거 아니냐? 정말 그 순양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뭐가 된 거죠? 이게 본인에게 개인화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개인화가 어떻게 가냐면은 과거의 모든 것들이 억울함과 상처가 아니라 그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생명을 구원하라고요. 뭘로 봤냐면 이거죠. 복음으로 개인화된단 말은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집이 이랬는데, 그거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 안 되면은요,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인격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정서 불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뭘로 보라고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 너무 무기력하고 가난하구나. 그럼 나도 언젠가 어른 될 건데 나는 어떤 어른 될 것이냐. 그래,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가난하고 보니까 역할을 못하는구나.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세계복음하고 어떻게 랩노트 돕고 교회 건축할 수 있겠냐. 그래,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경제 한번 도전해보자. 그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세계복음은 그게 아니고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나니까 과거가 상처가 아니에요. 형들을 보면서 니들이 날 팔았는데 분노로 본 게 아니라요, 형들이 나를 안 팔았다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로 여러분 과거를 재해석하길 축원해요. 그래야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해답 갖고 계십니까? 과거를 보니까 진짜 이런 우상감은, 멸망감은, 재앙의 가문에서 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이런 속에서 하나님 내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이게 축복이고 이게 기적이구나. 진짜 복음에는 답이 없구나. 뭘로 봐야 돼요? 복음과 전도로 해답 얻기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너무 은혜 받고 충격돼서 아멘을 타이밍을 놓친 거겠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설교로 듣지 말자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뭘까요? 부모 잘 만났더라면, 인격이 있고 좀 따뜻한 말을 하고 좀 이렇게 책임을 질 줄 알고 실력 있는 부모만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메시지로 붙잡자. 제가 이제 청소년들 상담 많이 해보고 랩노트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늘 부탁합니다. 너도 언젠가는 어른 돼. 그러면 넌 어떤 어른 될 거야? 지금처럼 엄마 아빠 원망하고 그러면 너 그런 인간으로 살 건 아니잖아. 너도 네가 어른 된다면 진짜 복음 가진 어른 돼야 돼. 네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네 영적 문제, 네가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과 상처에 대한 분노를 치유받지 않으면 너도 네 자녀에게 그런 부모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네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어른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게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아니라 메시지를 붙잡아봐.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냥 설리 듣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문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내 현실적인 문제만 힘들어 그 문제만 갖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문에 영향받고 자기도 모르게 해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무의식 속에,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가문을 보게 되면 가난의 저주가 안 떠나는 가문이 있고요. 정신병 문제 안 떠나는 가문이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이 이혼만 계속하는 가문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뭡니까? 사람이요.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어떤 가문은 객사하고 어떤 가문은 무당 가문, 계속 그 가문마다 특색 있는 저주와 재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꺾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갑니다. 가문의 저주를 꺾어야만 그것이 내가 가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가문의 저주를 꺾는 게 뭐죠? 성경에 마귀를 뭐해라? 대적하라.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뭐냐면 마귀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라. 그럼 피 흘리면서 혈투를 하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를 갈아야 돼. 제 아는 그 사람은 그 무속 배경의 가문이고요. 야, 진짜 그 가문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는 야, 이렇게 저주받은 가문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총각 집사 때요, 늘 성전에 앉잖아요. 그럼 뭐 강단에 꼭 여기 와요. 그 강대상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악하고 더러운, 좀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개새끼, 이 쌍놈의 이 마귀 새끼, 이 더러운 지읒 있잖아요, 지읒. 어?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고, 야, 욕을 하는데요.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근데 그분의 한이요. 옛날엔 몰랐대요. 부모 저주하고 살았고, 막 인생 비참하고 내가 이럴 바에 죽는 게 낫지, 자살도 시도도 해보고, 마음대로 죽지 못하니까 또 술로 막 살아보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야, 이게 가문의 저주가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사단 결박할 때는요, 사단은 물러가라, 얌전하게. 이 더러운 개새끼, 이 미안합니다. 참 말은 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욕하란 말이 아니고요. 아니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야, 이렇게 가문을 타고 이게 나한테까지 이렇게 내가 이래서 인생이 비참한 거였나? 그걸 하고 나니까는요, 정말입니다. 한을 품고 사단 결박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십니까? 그냥 우리 집안 참, 난 저렇게 과거 생각하니까 뭐 생각도 하기 싫고 뭐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래, 이건 놔두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사단이 악랄하게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우리 가문의 저주를 갖고 우리 배경을 갖고 내 인생까지 영향 주고 보니까 이게 또 내 자식까지도 영적 문제가 있고 꺾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돈 것처럼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대적해야 돼요. 그럼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의 뿌리인데요. 딴 거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방주의 주인공 그리스도만 저주와 재앙 문제 끝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종교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올 때 그냥 시간 맞춰 오면 안 되잖아요. 간절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전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운명 못 바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한과 저주의 문제 끝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한들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아야 돼요? 아니요. 뭐 사람 때문에요? 문제 때문에요? 분위기 때문에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성경에 뭐랍니까? 예수님 초청하니까 바디메가 겉옷 던지고요. 그 소경이 어떻게 걸어야 또뭐 겨우 한 발 한 발 뛰는 사람이 뛰어 일어났다고 했어요. 왜? 기다리니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초청하는데 어떻게 주저주저 해요? 갈까 말까 망설여요. 거기에는 아니야.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럼 내가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뭘 내가 주저앉겠냐? 오직 그리스도로. 아멘 해야 끝납니다. 정말 아멘 되세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그리스도면 되는데 왜 저렇게 엉뚱한 말 할까 저거. 그렇다고 너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3장 끝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만 가문의 저주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능력으로만 내 운명,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그때 오는 게 회복입니다. 진짜 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모든 것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